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제목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박질하는 걸로 비유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헬라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테네, 바로 옆 동네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옛날부터 고대 올림픽,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이 성화를 이렇게 채취할 때에도 아테네에서 성화를 채취해서 그 올림픽 하는 데에 가져가서는 성화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고린도 옆에 이스머스 지역에서 2년마다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거기서 1등을 하면은 무슨 운동이든지 종류별로 그 종려나무 가지와 잎으로 만든 화관을 만들어서 이 머리에다가 씌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월계수의 잎을 가지고 엮어서 머리에 씌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1등 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머리에 그런 월계수관을 쓴 것을 사진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박질을 잘해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운동 경기를 비유해 가지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거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첫째로는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행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려면 자기가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이 복된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동사무소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구제해 주라고 밀가루를 잔뜩 그 통장에게 주었습니다. 통장도 가난해가지고 자기도 그 밀가루를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 통 반 안에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이 자기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통 반 안에 있는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데 그 밀가루를 쟁여놓고 자기가 먹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많은 그 밀가루를 줬는데도 자기만 먹고 동네 사람들을 굶어 죽는다고 하면 화가 그 책임을 반장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통반장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앞서간 또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만 먹고 구원받고 남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게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4장 13절, 14절에 의하면은 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물질로 공개해 주는 거,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뇌 전도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고 개척교회 하고,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교회가 뭐 몇천 명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다가 개척교회 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줘서, 그게 바로 물질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보내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들이 우리가 보내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후원을 가지고 가서 선교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요. 복음에 참여하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두 번째로는 상을 얻도록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올림픽이나 그 고린도의 운동 경기할 때에 1등, 무슨 경기든지 달리기든지 뭐 권투든지 1등 나는 선수에게 월계수관, 종려나무 가지관 이게 씌워주는 것처럼 1등은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상을 받기는 받는데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무슨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했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의 면류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잘하고 다른 박질 잘했을 때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을 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의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빛은 다 빛인데 큰 빛이 있고 작은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충만한가 하면은 태양도 쓸데없는, 태양보다도 밝은 그런 영광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살 때에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희미한 사람이 있고 빛이 센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상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도 상을 얻도록 다른 박질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상이 많아요. 뭐 요새는 개근상이 없어진다네요. 개근상.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을 최고로 생각했는데, 개근상, 무슨 성적 우수할 때 상, 금상, 은상, 동상, 또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뭐 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아까도 말한 대로 면류관 상급,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놓여 있으므로, 근데 세상 상급은요 시들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거기 25절에 봅니다. 25절에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고린도 지방에서 운동 경기할 때에 월계수관이나 종려나무 가지 관이나 이런 것으로 씌워주는데 그게 몇 달 정도 가겠습니까? 그 잎이 며칠 지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잎이 낙엽이 되는 거예요. 잎이 낙엽이 됩니다. 그걸 여기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상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 그와 같이 그 면류관, 월계수관이 얼마 있으면은 몇 주간 되면은 그 잎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그 1등란 상이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도 4년 지나면은 또 다른 금메달이 나오고 그것처럼 세상의 영화는 다 때가 되면 시들어진다. 대통령도 5년 있으면 그만둬야 되고 세상 5년이 아니라 50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그만둬야 돼요.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력도 가고 세상도 가고 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모세, 아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죠? 모세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영광이요, 그냥 5년, 10년짜리가 아니에요. 천국에 기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억년이 아니라 100억 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 영광이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순교당하면 천국에서 그 순교자의 영광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배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요 세상 것 때문에 잠시 이 뜻을 부패해지는 잎이 썩어지는 것 때문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면서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목표를 많이 정해요. 군인들은 나는 별을 하나 달아봐야 되겠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해가지고 별을 하나 달아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계장에서 과장에서 그 다음에 부장에서 상무, 전무, 임원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세상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목표는 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목표 정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왜 신앙에 있어서는 왜 목표가 없이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올해는 뭘 순종해야 되겠다. 뭘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 못한 거 해봐야 되겠다. 또 끊지 못한 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끊지 못한 거이지. 끊지 못한 거. 술, 담배 끊지 못한 거. 또 게으른 거.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이런 게으른 거. 이런 거 끊지 못한 거. 분노 참지 못한 거. 욕심. 자, 이런 것을 내가 올해는 뭔가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왜 세상적인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왜 믿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1년 365일 52주 슬슬. 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읽은 것처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더욱더
절제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할 걸 하고 하지 않을 걸 않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짓는 것처럼 맺고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선수촌에 가가지고는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뜀박질을 해야 되겠으며, 수영 선수라고 하면은 수영하느라고 얼마나 물속에서 있어야 되겠으며, 김연아 선수 전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는데 얼마나 뺑뺑 돌아야 되겠으며, 네? 얼마나 엉덩방아를 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골프 치는 사람도 그렇고 수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권투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도하는 사람, 어쨌든 모두 운동하는 것이 세계에서 1등 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국가대표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국에서 1등 나는 것도 어려운데 세계에서 1등 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옥 훈련을 한대잖아요. 지옥 훈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할 거 생각하면 끔찍하는 거야. 올림픽 나가는 건 좋지만 그 올림픽 나가기까지 얼마나 지옥 훈련을 해야만이 남보다 1초라도 앞서야 되는데,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친척집 갈 거 다 가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언제 운동하겠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말에 있어서 절제하고 보는 거에 있어서 절제하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절제하고, 명절이라고 해가지고는 24시간 텔레비전 보고, 24시간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봐서 뭐예요? 뻔한 거예요. 물론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해서 올림픽 게임 보겠죠. 사실 올림픽 게임도 뻔한 거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 꼭 있어요.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또 동메달도 못 따는 사람 꼭 있습니다. 하여튼 볼 수 있습니다. 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가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사람이요, 가득 먹으면은 110%, 120% 먹는데요. 근데 돼지는요, 그렇게 실컷 먹어도 70%, 80%밖에 안 먹는데요. 돼지 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돼지는 70%, 80%밖에 그거밖에 먹지 않는다는데, 사람은 120%, 110% 먹으면서 왜 돼지를 욕하느냐? 먹는 거에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것이면. 더군다나 이게 나이 들어서 있잖아요. 무슨 큰 병이 걸리잖아요. 당뇨나 또는 무슨 암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걸리면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만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아파도 아무거나 다 먹고.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 육신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소고기국만 먹여주면 물린대요, 찔린대요, 다른 거 달래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달리기 하면은 걸어가고 싶고, 걸으면은 서고 싶고,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우리 몸이요, 너무 간사해요. 너무 위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너무 위해주면 안 돼. 적당히, 어떤 때는 절제, 안 돼. 먹고 싶어도 안 돼. 우리 몸을 너무 위해주면 안 돼요. 조금 모자란 듯이 위해줘야지. 위해주긴 위해주지만 너무 100% 이상으로 위해주면은 우리 몸이 간사하다니까요. 소고기국도 물린다고 한다니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 몸이 위해주면 위해줄수록 한이 없어요. 게으른 것이 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게으른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절제해야 돼요. 또 절제와 함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시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다른 박질할 때에도요, 마라톤을 한다고 그러면은 42.195km를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달리기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달리기까지 연습하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군대 가면은 유격을 합니다. 유격. 줄 타고, 레펠 타고, 그 다음에 한 줄, 외줄, 두 줄, 세 줄, 그러면서 또 낭떠러지에서 막 줄 타고 내리고. 근데 훈련해 보니까요, 정작 줄 타는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되고, 그거 타기 위해서는 막 20분, 30분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뺑뺑이가 뭔지 아세요? 계속, 그 5분, 10분 줄 타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PT 체조를 한단 말입니다. 공수부대들이 비행기 올라가가지고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한 번 내려오는 게 대단한 것이지만 그 타고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훈련이 센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내려오는 거 별거 아닌데 그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지옥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지옥훈련처럼 해봤습니까? 기도를 피땀 흘려 해봤는가? 내 자신도 그래요. 기도를 정말 운동선수만큼 피땀 흘려 기도해보고 지옥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봤느냐 이거야. 기도 그렇게 해봤습니까? 전도 그렇게 해봤습니까? 순종 그렇게 해봤습니까? 사랑 그렇게 해봤습니까? 인내를 그렇게 해봤습니까? 우리는 너무 신선노름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세례 받을 때에도 대충대충 외우라는 것도 외우지도 않아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세례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2단에 안 넘어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겁납니다. 이렇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세례 받으면 2단이 미혹 갈 때 어떻게 되나 이거 걱정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정말 믿음의 실력을 가지면은 뻥뻥 넘어가게 생겼어요. 온상에서 자란 나무처럼. 자,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충성하고 순종하고 참고 절제하고 자기를 참 다스리고 그랬는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전도하고 그만큼 순종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한다는 것. 목표가 없는 인생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우리는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 다른박질 할 때에요, 저 끝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그걸 표대로 해가지고 달리기를 했다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도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다른박질을 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학교를 다니더라도 가정에서든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박질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가 먼저 다른박질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북이가 있잖아요. 느림보 거북이가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낮잠 한번 자도 괜찮겠다. 그 낮잠 자고 있는데 거북이는 쉬지 않고 계속 다른박질해서 글쎄 목표에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북이는요, 토끼를 본 것이 아니에요. 거북이는요, 저 표대를 본 거예요. 토끼가 자든지 빨리 달려가든지, 나보다 토끼가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뭐 자기가 느리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런데 토끼는요,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를 보고 비교하면서 에이, 저거 믿음도 없고, 예를 들면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저거 한심한 녀석이네, 게으르네, 느림보네, 비교하면서 토끼는요, 저 목표를 안 보고 비교해가지고 옆에 있는 토끼는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는 저 표대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집사, 권사 볼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박질합니다.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싸워 이기고, 자기 옛사람과 싸워 이기고, 자기 부패성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까 절제예요. 절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남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은 지배자요,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은 지배자고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요. 삼손이 주먹이 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속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주먹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겼던 거예요. 누가 용사냐? 삼손이 주먹을 쎄서 용사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용사가 아니, 요셉이 진짜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들어서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여기 1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살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날마다 죽어져요. 자기 욕심이 죽어지고 자기 교만이 죽어지고 자기 분노가 죽어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위하는 생각이 죽어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 성자 바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머리가 아파서 힘듭니다. 이 두통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두통이 없어진 다음에 속에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두통이 없어져서 시원했는데 두통이 없는 동안에 속에 욕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대잖아요. 두통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의 다른 막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다른 막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참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며 상급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목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향하여 다른 막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